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예정하신 것이기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죄수, 황제의 죄수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은 예수님의 포로요, 예수님께 묶인 자이기에 한시도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두 번째 이유를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비밀이라고 번역된 것은 신비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비밀과 신비는 무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비밀은 말하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고 신비는 보여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비는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고 계시를 통해서,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즉 신비는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통해서 예언도 오고 영분별도 오고 방언도 온답니다. 심지어 복도
자기를 통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은 알게 되었으니 그 비밀을 듣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밝힙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모든 성도와 비교해 보아도 제일 작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였던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힙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어느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때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역사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인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눈치 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